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우리 주님의 팔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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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내셔야 되는데요. 자, 마음을 다잡으시고 용기 내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삶에 언제나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만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는 않다. 그런 말씀에 아마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며 느끼는 것은 이곳저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고 여기저기에서 느닷없이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마음 빼앗길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게다가 요 사이에는 더 좋지 않은 소식까지 들려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고히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많이 다치기도 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아프간이라는 나라에서는 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무고히 죽고 다쳤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평강이 가득할 수 있을까? 잠깐 가지고 있는 이 평화라는 것이 어디까지 과연 유지가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힘겹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닌 이 천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건 아무래도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에 담긴 믿음이라는 것의 향내, 향기, 그 믿음의 채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은혜를 누리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찬양 부를 겁니다. 제가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여러 장 깔았다 할지라도 혼자 율동하면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율동같이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에다가 자막을 올려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마지막에 나도 널 사랑하며 할 때 저를 가리키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 가리키면서 한번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좋으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늘 섬김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경험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어떤 특징적인 생각을 가다듬습니다. 아하,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 게 맞았어. 그런 생각에 신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갑니다. 삶의 독특한 특징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특징, 그 성품이 만국 공통이라면, 모두 다가 받아들여 줄 아는 그런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만의 독특한 신념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잘 맞으면 이야, 얼마나 화합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다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엇박자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갈등이라는 게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때로 미움의 감정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수용할 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그 큰 은혜.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 이야,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것도 별로 없는 인생인데 나한테 얼마나 큰 복을 내려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은혜에 젖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후험적 고백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경험한 이후에 우리가 하는 응답으로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후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려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많습니다.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을 느끼며 내게 지워진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걸어가다가 보면 참 어렵다, 눈물 난다, 한숨 쉬어진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험적 용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험한 후에 고백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미래에 할 그 고백을 오늘에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앞으로 벌어질 일일 테지만 그것을 지금 당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험적 용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맙습니다 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닐까? 물론 아무나는 아니겠지요. 그것도 정말 품위와 품격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좋은 일도 없는데 미래에 벌어질 그 은혜를 끌어당겨 오늘에다가 두고 고백하며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선험적 용기, 그 용기 있는 고백, 믿음, 요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미래에 있는 은혜를 끌어당겨야 될 테니까 어떤 내게 다부진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선각자들, 신앙의 선배들, 그 모습이 불굴의 의지로 나타난 아주 훌륭한 결과물들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조금 부족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각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더러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권세를 이겨내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죽임당하기는 했지만 부활을 바라보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각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로구나, 믿음,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결단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믿음의 신앙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내셨던 것인가,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색채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 경험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의 작사 작곡한 곡인데 여기에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내셨던 걸까? 어쩌면 참 어렵고 눈물 나는 세월을 살아내신 우리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선각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잠이 드셨을까? 간에 물았음이 꾸적했구던 그리운 나라로 가던 그때 꿈속에서 아직도 단발머리 새하얀 교복을 입고 어머니는 지금 잠이 드셨을까? 큰 누나를 업고 지혜 무시 트럭을 타고 최전방으로 숨어 들어가던 그 밤 그때 아기 울음소리 포탄 소리 아직도 들으실까? 어머니는 지금 잠이 드셨을까? 아버지가 떠나던 날에 세월만큼 아프게 걸어온 두 무릎에 아버지의 힘없는 흰머리 누이고 영원의 노래가 들려오는 시간의 그 문 앞에 서서 영원히 쉴 곳 있는 거기로 손 흔드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어머니는 지금 잠이 깨셨을까? 그래도 울은다면 마음속에 이미 하늘 알아있다 웃으시며 모든 일에 감사 하시는 어머니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네, 동영상 마지막에 있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해 떠오른다며 마음속에 이미 하늘나라 있다 웃으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어머니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어머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 믿음은 힘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영을 이끄는 논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지는 것입니다. 진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것은 대부분 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날도 지고 달도 지고 해도 지고 인생도 져가는 것이며 꽃도 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 지는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 그대로 지는 것, 어떻게 생각해 보면 패배한 것처럼 느껴져 속상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믿음을 가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좋은 향내가 되기를, 향기가 되길 원하는 바람으로 한 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 거북하게 느껴지는 향기가 아니라 어떤 잔인하리만큼 그렇게 지독한 향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하게 느껴지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은은하게 사라지는 향기, 그 향기가 우리가 져야 할 혹은 간직해야 할 믿음의 색채가 아닐까, 채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네 어머님들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셨지요. 하루하루 살아내셨습니다. 노래 가사에 오래간만에 들으신 단어도 나왔지요. GMC 트럭 타고 그거 GMC 트럭인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GMC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GMC 트럭 그랬던 것인데 그게 군용 트럭입니다. GMC 트럭에 뭐 여러 사람도 태우고 다니고 물건도 싣고 다니고 어렵고 힘든 세월 살아내신 우리네 어머님,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선각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면면을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겁니다. 물론 즐거운 날도 있겠지요.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다 끝장났습니다. 모든 게 다 쓰러졌습니다 하는 날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내가 오늘까지 은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은하게 적셔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텐데요, 시집 들고 왔습니다. 파도라는 시집인데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비 오는 날 이런 시 읽어드렸잖아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뭐 이런 시 읽어드렸는데 이걸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도 몇 번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시의 시인이 저한테 이 시집을 보내줬습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제 졸시가 방송을 통해 교수님께서 낭송해 주시는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냥 졸도할 뻔했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시집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말하는 시 한 편, 가을 하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은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가을 하늘 높습니다. 밝고 푸르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컴퓨터 배경화면 같은 파란 가을 하늘을 청소기로 가득 빨아당겨 진공팩에다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햇님을 구경할 수 없는 흐린 날 진공팩을 열어 펑! 파란 가을 하늘을 방안 가득 펼치렵니다. 동시가 예쁘지요? 시가 참 좋습니다. 이 시를 읽고서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렸던 시바타 도요 일본인 할머니의 시 생각이 났습니다. 100세 시인 할머니, 90이 넘어 글을 깨우치고 70이 된 아들에게 글 배워 시를 쓰신 할머니. 이 할머니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리 쉽지는 않았는데 자기에게 따뜻하게 웃어준 사람의 얼굴을 모았답니다. 그리고 좋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가슴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친절한 사람들의 얼굴도 담았답니다. 이걸 적금처럼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눈물 나는 날이 오면, 힘겨운 날이 오면 그걸 하나씩 하나씩 꺼내들어 삶의 의미를 찾았답니다. 그것처럼 가을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가을은 좀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이 가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결실이 가득하면 참 좋겠는데요. 결실이 많지 않더라도 일단 가을 하면 무엇인가 좀 넉넉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가을 하늘을 모아 진공팩에 넣어두세요. 그러다가 어둡고 흐린 날 그거 펑 터뜨려서 방안 가득 가을 하늘 풀어놓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믿음을 닮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전에도 잘해주셨잖아. 그 은혜를 끌어당겨 오늘에다가 접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 주실 거야. 얘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가족들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직했던 은혜를 펑 터뜨려 오늘에 담아두고 이야기하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사람들을 만날 줄도 압니다. 예전에 우리들의 어머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식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예전에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보면 자녀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실 때가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가 우리보다 많이 못 배우셨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교육받았으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한을 위임해 주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생각해 보면 중학생만 돼도 초등학교 그 아이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중등부 반사를 하고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반사를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교회 장식도 하고 축, 성탄,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조금 큰 청년들은 십자가 높은 데 올라가서 전구를 막 내려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내리고, 권한 위임을 많이 했는데 요사이 부모님들은 애들보다 더 많이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너 가만히 있으라고? 네가 살아봤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요사이 고3 아이들은 또 수능 앞두고 있기도 하고 수시 때문에 아이들이 또 바쁘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아이들도 참 힘겨운 생활 하고 있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조금 더 넉넉해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 색채와 향기를 가진 사람들은 은은하게 그의 삶의 모습이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괴로운 오늘도 살고 즐거운 오늘도 교만치 않고 살고, 눈물 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늘 그 어려운 십자가도 품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 힘든 발걸음 오늘도 내디디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같이 찬송 부를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2등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무지하게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막 제가 조그만한 애가 노래를, 찬송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옆에 있던 권사님, 집사님,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세상에 500원 지폐를 주기도 하시고 그거 가지고 라면 땅 자야 뽀빠이 사 먹고 찬송을 크게 부르니까 돈이 생기네.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요.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그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그 찬송이 믿음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 찬송이 가을 하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도 하고, 우리 하나님 찾는 사람 상 주실 거야, 그거 생각하며 오늘 하루 살아내시고 다가오는 한 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무너지는 우리들의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쁘고 즐거운 날도 살고, 하나님 내일 벌어질지 모르는 어렵고 한숨 쉬는 날도 살게 하옵소서.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저 우리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낼 줄 아는 우리 독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